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소망을 붙잡으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외면치 마시고 주의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5장에 있고 18, 19 가까이에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역시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소멸과 성령 충만. 성령 소멸과 성령 충만. 자, 오늘 사순절의 첫날 수요 예배로 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침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한 단계 조정이 되어서 그래도 조금 더 오실 수 있는 분들 가까이 오실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이제 이 기도 책자를 활용해서 이제 기도하는 첫날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해보셨습니까? 예, 오늘 물론 담당자는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쭉 돌아가서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모님들로 마치긴 합니다만 담당자는 그날의 하루 지킴으로써 어떤 책임 감당하는 어떤 앞장선 사람으로 세워놨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책자도 읽고 여기 도전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의 요 이제 폼을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젊은이들 사이에 뭐 일일 일강, 뭐 일일 일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루에 이 영상을 매일 하루에 최소 7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은 본다. 하루에 최대한 한 번씩은 본다. 이렇게들 많이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최소 하루에 몇 번요?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물론 2번, 3번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40번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 있는 기도가 어느 정도 내 것으로 완전히 체화되겠죠. 예, 그러면 더 이 말씀의 내용 또 기도의 내용이 또 하나님에 더 가까이 닿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진행되고 있는 큐티 책자의 그런 말씀도 마침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지 보통 이 사도행전을 또 별명으로 어떤 행전이라고 말한다고요? 예,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활동이야.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우리 눈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사도들과 및 성도님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배후에 모든 것들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고 집이 있고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세상 만사에도 이런 겉에 드러나는 게 있고 안에 내적인 영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겉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 같지만 실제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론과 관계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여기 있으신가요? 예, 화면으로 동참하신 분들 중에 아마 신학교 이렇게 가서 배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성령론이라는 단독적인 주제의 그런 책을 이렇게 접해서 읽는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만 해도 이제 여기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의 그런 책을 가지고 많은 책이 써 있을 정도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계신 그런 초월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현장은 굉장히 경험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깡통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의 기질대로 조용한 사람에게는 아주 조용하게 저 사람 지금 은혜 받나 안 받나 싶은데 은혜는 혼자 다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굉장히 열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누워서 댕글댕글 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하고 그런 경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단 색깔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 성령을 훨씬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통성기도조차도 못하게 하는, 성령을 무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좀 체질상 좀 다르게 덜 언급하는 그런 교단도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을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하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령님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모함으로 더 알기를 갈구하는 건 좋은 것이고요. 다만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건 왜 이래 저 이래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라고 한 곳까지,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가라고 한 곳까지, 즉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이해하면 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에 써있지 않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성령님을 100%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교단적 배경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입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딱 이렇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역사하시는 것도 참 좋고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 목사님들 밑에서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미처란 표현보다도 하여튼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같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는 곳까지.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제 저를 한번 이제 딱 화면을 잘 보여주세요. 자, 각도까지 딱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 잘들 보이시죠? 자,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 성령 소멸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성령 소멸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으로는 verses에서 대항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소멸과 충만, 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일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임을 오늘 마음에 딱 각인하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저도 벌써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 목회 이제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교회 나온 초신자 중심으로 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는데, 정작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치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경험해왔던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썼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성령님에 대해서 꼭 이렇게 중요한 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차근차근히 말씀 중심으로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아까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첫 번째, 신앙 고백 자체가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일행과 더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삭이가 한번 대답해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저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해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삭이가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여기에서 배운 게 있어도 마음이 따라하지 않았으면 그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곧 아들이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딱 인치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셔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진짜 몇 달 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동참하고 계신데 옛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뭔가 깜짝 놀라고 그러면은 그 감탄사가 엄마야 이게 이제 제 감탄사였어요. 깜짝 놀라면 엄마야 깜짝이야 이게 이제 제 감탄사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쭉 단다면은 주로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주여 아버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때부터 맨날 둘쳐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새벽기도 현장에서 이제 애들이 양육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틈나면 주여 여기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진영이가 종종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쪼르르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제 품에 안겼다가 갔어요. 그러면 제가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요새는 이제 그러지 않는데 벌써 다 컸다고 그랬는데 한 4살 정도 됐나 이 영상 보니까 몸을 이렇게 앞뒤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이제 배워서 습관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님 고백, 아버지 고백이 누구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이 이렇게 출발 선상부터 성령님이 계셔야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제 신앙을 출발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다 성령님으로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모임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하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가 the spirit and in the truth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마음의 진정함이 여기 딱 만나야 되는데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가능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도 누구로 가능하다?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로마서의 말씀, 이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 악한 그 사단의 무리들,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예수님이 말한 이 보혜사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대표적인데 작년 연초에 아주 큰 우리나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아주 한국교회 공공의 적이 된 사이비 이단의 괴수 이만희, 거기 집단 이름이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도 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거 다 갖다 쓰죠. 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그 보내주리라 한 분이 보혜사라고 말했으니까 그 보혜사가 곧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 참담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를 따르는 일당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즉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만희는 결코 보혜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영이 성령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 원어로 한자로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써서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사야서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을 모사라 할 것이라 또 선생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컴포터, 미디에이터, 그다음에 서플리케이터, 헬퍼, 카운셀러 이게 다 성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카운셀러 뭡니까? 상담해 주는 분, 헬퍼 도와주는 분, 또 서플리케이터 탄원해 주시는 분, 같이 이렇게 탄원해 주시는 분, 미디에이터 중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해 주는 분,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 이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란 말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예요. 의미. 즉 성령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좀 더 이렇게 요 말은 좀 오프 더 레코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앞에 주단을 깔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세례 요한이 주단을 깔고 장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그런 옆에 보조자 역할로 기꺼이 감당해 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을 딱 열리게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딱 자리 잡으시는 거죠. 자, 더 나가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데 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의 출발점도 성령님으로, 신앙의 진행도 성령님으로, 또 그 중에 하나 이제 40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도우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해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반대로 성령 소멸이란 정반대 개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소멸은 피하고 성령 충만은 취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죠. 40일 기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성령 소멸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인격적인 표현이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거역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데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 책망하시고 찔리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의 매를 들어서 이렇게 회개케 하시는 걸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근심한다는 비슷한 표현으로 소멸한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 소자가 소화기의 소자예요. 즉 불이 꺼진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니까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후에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타올라야 될 것을 가리키는 예비된 그런 말씀인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불이 꺼져갈까요? 당연히 연료 공급을 중지하면 불은 꺼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뗐죠. 근데 나무를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고 산소, 불이 타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산소가 공급되고 재료, 원료가 공급되고 그래야지 불이 쫙 타지는 건데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즉 성령의 불은 말씀과 기도의 연료로 타오르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에 힘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은 바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다 내팽겨져 놓고 이러면 성령의 붙은 불은 점점 사그러들어서 소멸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인영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인영이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생소하실 텐데 앞뒤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청년 때 외웠던 말씀인데 한번 줄줄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뒤에 쭉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이유는 앞뒤의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입으로 다 복을 다 차버려. 옛날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2박 3일 3박 4일 막 열심히 기도가 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밖에 나가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늘 마지막에 뭐라고 조심시키냐면 밖에 나가서 입으로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 소리를 꼭 하셨어요. 왜? 혈기를 부리면 이제 그걸로 밥그릇 다 차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한 그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막 충만해져가지고 얼굴 시커멓해서 들어갔더니 남편이 밥도 안 해놓고 거기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신경질이 갑자기 확 나면서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갔는데 당신이 위해서 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입으로 착 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기도를 안 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게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맨날 악과 가까이 해. 죄와 친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셨는데 맨날 거기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떠날 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냐고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 안 되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소멸하거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곡이 교만과 불순종으로였는데 이 노래를 창피하지만 제가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애달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어와서 이걸 이제 곡으로 옮겨 붙인 거를 지인께서 잘 도와주셔서 이걸 MR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MR이 너무 뭐 오케스트라처럼 거창해서 차마 여기서 꺼내놓지 못하겠고 아무튼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 찬송이 너무 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하여간 해야겠다. 어려워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찬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령은 근심 중에 그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고 성령이 완전히 소멸해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지기 전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Wake up, O sleeper. Christ will shine on you.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비치시느니라.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1장입니까? 60장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에베소서에 인용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외에 비치셔서 막 성령께서 그 위에 막 역사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이 가운데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60장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소멸의 정반대로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술 취하지 말고 그 말씀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또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앞에 말씀은 몇 장 몇 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말씀 앞에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간단히 해도 좋지만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전제해서 붙였어요. 여기서 술은 당연히 술 자체도 포함하겠지만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도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이 한국 안에 이제 오래 많이 붙어 있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요한 큐티를 같이 해야 돼서 이제 저희는 매일 큐티로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데 큐티를 같이 해야 돼서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으라고 제가 이제 목소리를 높일 때가 그 두 때인 거죠. 근데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제가 얘들아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해도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잘 못 나온다고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또 이제 깨어있는 중에도 얘들아 밥 먹어 하고 열심히 불러도 어떨 때 못 듣고 안 와요? 예,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면 뭐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뭐 아이들은 주로 웹툰 뭐 이런 거 게임 이런 거에 완전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빠져 있으면 제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자 그 소리도 듣지 못해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같이 말씀 먹자 같이 밥 먹자 하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쳐닫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 술 취해 있으니까 술 취해 있으면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술 취해 있는 사람이랑은 상대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그 사람 거기에 맞게 잘 이렇게 이끌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합니다만 그 사람이랑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령님이 지금도 밖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리시고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는데도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 또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 하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은 이 마음의 노크의 소리를 듣고 그래도 마음의 견고한 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빛이 점점 비춰오고 돌이켜서 마치 어거스틴이 돌이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서약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벌써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사람이랑 이제 저가 벌써 몸무게가 벌써 한 3kg 늘었나 봐요. 그 코로나 전보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한 3kg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제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빗줄기가 바로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굴곡져서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몸무게도 막 가서 막 재보고 이거 아닌데 완전 낯선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안사님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있으니 매일 우리 만보기를 직접 걸어서 다 채웁시다 이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엊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걷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걷고 돌아오니까 이제 또 식사 시간이 또 가까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걷고 딱 돌아왔더니 모든 음식 냄새가 다 코끝을 막 신선하게 막 찌르는데 아주 오랜만에 돌아오다가 빵집에서 빵 몇 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빵을 다 이렇게 자글자글 잘라가지고 하나를 딱 해서 입에 딱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기름진 냄새와 함께 팥향기 뭐 이런 것들이 제 입안에 완전히 쫙 퍼지는데
와, 세상에 빵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뭐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달콤하게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 소리가 더 커져 너 죽일 거야 하는 이세벨의 소리가 더 커졌을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발로 툭툭 차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먹고 쓰러졌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비몽사몽간에 시내산까지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만나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만나 주시려고 모세가 바로 그 10계명 받았던 바로 그 자리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 돌 틈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막 와장창 막 가르고 막 바위가 막 떨어지고 부시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나타나시나? 안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불이 갑자기 나서 불이 막 그냥 산 전체를 태울 것 같처럼 그렇게 달려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막 그렇게 뭐 엄청난 내 삶에 막 진짜 막 기적적인 뭐가 쏟아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이 엘리야를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가 이 갱신되고 회복되어 가지고 이후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이전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전에는 혼자 고군분투했어요. 세상의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사람이 이렇게 많았고 이제 자기 혼자 잘나서 잘난 맛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당장 한 일이 뭐였냐면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하고 사람은 세우고 이런 사역이 확 폭이 넓어지고 그 전까지는 요 이스라엘 요 땅덩어리를 위해서 살겠지만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막 아람 다른 곳에 왕을 막 세워버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기름을 막 부어주고 뭐 이런 역사를 그냥 다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다음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만났던 뭐 수련회 때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도 앞뒤에도 말씀이 있겠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자 여러분들 신학교 6개월 갔다 온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 노하우 팁을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 해석의 제1원리 그것은 성경의 앞뒤를 살핀다예요. 즉 배경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만 떼다가 말하면 이단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암송 구절, 내 최애 구절, 내 18번 구절 이런 걸 가져서 암송하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단지 그 암송 구절 몇 개만 따다가 내 거로 만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고르게 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 이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목사님들은 그 말씀 구절 하나만 말씀은 한 구절 왜 한 구절만 택하냐면 원래는 한 장 전체를 택하고 이렇게 강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제약되어 있거니와 그러면 힘들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한두 구절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택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성경 앞뒤 구절을 준비할 때는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심지어 그 책 전체를 보고 앞뒤에 다 비교해보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 말씀도 앞뒤에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뒤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감사해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결국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세상 가운데 깊이 있다가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아까 성령 소멸은 언제 임했어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대적하신다 말했잖아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해 가지만 반대로 겸손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원래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 찬송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거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주 다시 해주세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멀리 떠나 하나님 마음 찢어놓고 떠나간 나의 영.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기도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주님, 더러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리라. 오 주님, 오 주여,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나의 일생,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고 또 성령의 불을 점점 꺼뜨려 갔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까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그런 동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소멸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하느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함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 아버지여 주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탄원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 심령으로 변화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40일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성령 소멸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세상살이에 바빠서 또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로 아버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아버지 돌이켜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이여, 아버지 거룩한 영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의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로 챙기고 세우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날의 기도가 불신앙을 피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의 불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데 걸림돌이라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미 기도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 40일 릴레이 기도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신 불신앙을 주님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중보기도단 기도 제목에 올라온 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애 권사님, 최상임 권사님, 또 누구 계시죠? 예, 이양래 권사님의 따님인 우리 장재숙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이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다 우리 유태성 목사님이 담당하시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40일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가 나갈 수 없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며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특별히 오늘 첫째 날의 주제 불신앙을 피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었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장막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가시덩굴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제대로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파해지고 아버지 모든 또아리를 들었던 그런 모든 사단마귀의 그런 또아리들이 다 풀어져서 다 도망치게 되고 일곱 길로 왔던 한 길로 왔던 그런 사단마귀의 그런 세력들이 일곱 길로 다 도망쳐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정이 환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채우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날은 온전히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아버지 삶의 현장들이 다 놀랍게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기도의 영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제 병중에 있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이제 아버지 안에 염증들이 다 완전히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또 하나는 우리 최상임 권사님 이제 무릎 아픈 거 아버지 허리 아픈 거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재숙 권사님 아버지 이제 그런 중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증상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자랑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아버지 기도의 영께서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만끽하게 될 수 있도록 체험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라도 헤아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소멸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 릴레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마치는 바로 그때 부활절을 4월 4일 부활절 날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악한 영의 그런 모든 진들이 다 파해지고 악한 귀신, 흑암의 세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40일 기간 동안 체험케 하셔서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과 욕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